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성경이 정한 이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 근처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신성 모독죄다,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정말 크나큰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고 그랬던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 장례를 치르게 돼서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너무 안쓰러웠고 안타까워서 이른 새벽에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무덤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무덤은요, 우리나라 같이 땅을 파서 하는 무덤이 아니라 돌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와 좀 다른 그런 장례 문화인데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천사들이 굴려 옮기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 진짜로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평소에 살아계실 때에 예언하셨던 대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 빈 무덤의 사건,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사망의 승리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승리자라고요? 사망, 죽음의 승리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당하고 인간에게는 고통, 이 저주와 질병과 또 사망, 죽음에 이르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바로 그 순간부터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순서는 있어도, 이 땅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이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이제 50대 중반인데요. 우리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돌아가실 때 두 분이 합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장을 하기 위해서 아버님 이제 무덤을 다시 파서 그걸 또 보니까는 유골이 다 있더라고요. 그 유골을 이제 챙겨서 다시 화장을 해서 두 분을 이제 합창을 시켜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젊으셨을 때, 저 어리고 젊었을 때 그렇게 막 부지런하게 바쁘게 농사일을 지시고 이러시다가 때가 되니까 사람은 죽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천년 만년 사셨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그냥 야단치시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얼마나 제가 많이 맞았는지요. 소풍 가서도 맞았습니다. 소풍 가서도. 왜 옛날에 소풍 가면은 가게가 따라왔어요. 장난감 팔고 과자 팔고 하는 가게가 쫓아왔는데 산까지 쫓아왔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 총이 갖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저 꺾기총 하나 사달라고 막 그랬더니 안 사주시더라고요. 저도 막내 기질이 있어가지고 사달라고 쫄랐지. 그랬더니 소풍 가서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냥. 근데 안 사주시더라고. 그렇게 막 독하게 저희들을 키우시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얻어맞아가면서 크면서 우리 어머님은 늙지도 않을 것 같고 돌아가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94시고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장례가 치루어져서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그 무덤을 박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례 치루어져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죽음의 그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승리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포의 그 무덤에 들어가셔서 오히려 사망을 정복하셔 사탄 마귀의 쾌계를 물리치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탄 마귀는요 춤을 췄을 것입니다. 드디어 구원자를 죽였구나,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렇게 죽였으니 이제 끝났을 것이다 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계시다가 오히려 사망을 깨트리시고 또 사탄 마귀의 그런 능력을 짓밟으시고 다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 쏘는 살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우리가 피해서 안 죽는다? 이건 가짜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죽고 지옥 간다든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다시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조금 깁니다. 길지만 우리 화면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8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그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맞이하여 땅속에 들어가서 몸은 썩지만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육체의 몸으로 다시 부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나중 일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때의 부활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 사망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저 하늘나라 가는 그런 부활의 그 축복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여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 또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그냥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나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그 영생의 부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16절 18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럴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죽고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17절부터는 또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할렐루야, 또 뱀을 집으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부활의 능력,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은 죽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든지 또 귀신, 사탄의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도 바로 믿음만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을 살 때에 질병이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으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마음속에, 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음, 사망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귀신과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가에 왔었던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이 여인들이 처음에 무덤가로 왔을 때는 너무너무 슬픈 마음으로 왔어요. 괴로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주님이 뭔가 좀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시고 그냥 도달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로마 군인들에게 그렇게 짓밟혀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그 주님과 좀 그래도 가까이 가보기 위해서 무덤가에 갔더니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8절인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여자들이
여기서 무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무서움은요 공포의 무서움이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 왜 깜짝 놀랐겠습니까? 죽었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여기서 무서움은 공포, 막 귀신이 나와가지고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감격과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다면, 체험했다면, 내가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넘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물론 때에 따라 고난의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 정말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깜짝 놀라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정말 춤을 추면서 제자들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예를 들어 백신이 하나 딱 개발이 됐다 이거예요. 이 하나 백신 약 하나만 내가 먹으면 모든 바이러스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약이 예를 들어 발견됐다.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슬프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롭겠습니까? 나만 가지고 있어 괴로워요? 아니겠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정말 감격스럽고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좀 실질적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암에 걸렸어요. 근데 한 알 그 약만 먹으면 그 모든 암들이 싹 치료되는 그런 신약이 발견됐고, 그 신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그걸 먹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암이, 나의 질병이 고침받았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괴로우시겠습니까? 슬프시겠어요? 아니죠.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다른 사람에게도 막 자랑도 하고 나누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백신약을 먹고 아무리 치료제를 먹어도 그건 일시적인 생명의 연장인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은 나중에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제를 내가 먹고 치료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잠시 몇 년, 몇십 년 좀 연장하는 것뿐이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암을 고치는 약보다도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보다도 더 강력하고, 아니 정말 하나님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다시 살아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날마다 춤추십시오. 날마다 감격하시고
환희가 넘치고 춤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하고 춤추시고 또 깜짝깜짝 놀라며 하루하루 정말 감격적인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